연대기 성경 102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 장로들의 추대를 받아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주전 1003년경 헤브론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과 가까운 혈족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당신은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를 싸움터에서 이끈 분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나아왔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샵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싸움터에서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던 다윗 왕에게 왔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약속하시다. 다윗의 시 첫 번째 약속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부터 보내시니 당신은 당신의 원수들을 다스리십시오. 당신이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당신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할 것이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당신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 여호와께서 명세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오른편에 계시며 여호와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모든 왕들을 쳐서 파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의 시체들로 채우시며 온 땅의 통치자들을 쳐 부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길 옆에 있는 시냇물을 마실 것이며 머리를 높이 드시고 계속 승리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0세였다. 그 후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다. 샵 다윗의 통치 기간 열왕기상 2장 11절.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샵 다윗의 통치 기간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7절.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아삽의 마스길 옛적 일을 잊지 말고 전하라. 시편 78편 1절에서 12절.
내 백성들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하는 말에 너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 옛적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하겠다. 이는 우리가 들은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가 이를 우리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찬양 받으실 만한 행동들과 그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오는 세대에 알릴 것이다. 여호와는 야곱을 위해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율법을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다시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거역하는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진실하지 않았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활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달아나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분의 법에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들도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소안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셨다. 시편 78편 42절에서 51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학대하던 자들로부터 구원받았던 날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징조들을 애굽에서 보여주셨던 날과 놀라운 기적들을 소안 들판에서 보여주셨던 날을 모두 잊어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강물을 피로 바꾸어서 아무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파리떼를 보내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개구리 떼를 보내어 엄청난 피해를 주셨다. 메뚜기 떼에게 그들의 농작물을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여 추수한 곡식을 다 먹어 치우게 하셨다. 또 우박을 내려 포도나무를 죽이고 서리를 내려 무화과 나무를 못쓰게 만드셨다. 우박으로 그들의 가축을 내리쳤으며 양떼는 번개에 맞아서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노여움과 분노, 의분과 분통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벌을 내리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멸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분노를 억제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끔찍한 연병에 걸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아들들을 다 죽이셨다. 함 자손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면치 못했다. 시편 78편 13절.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바닷물을 벽처럼 우뚝 세우셨다. 시편 78편 53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원수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시편 78편 52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마치 양떼처럼 다 인도해 내셨으며 광야를 가로질러 그들을 이끄셨다. 시편 78편 14절에서 41절.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사막에서 바위를 쪼개어 바닷물처럼 풍족하게 마실 물을 주셨다. 바위 틈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강물처럼 풍성히 흐르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장 높으신 분께 대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음식을 구하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빈정대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을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물이 흘러나와 시내처럼 풍성하게 적셔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밥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씹을 고기까지 주실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듣고 무척 노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향하여 불같이 화를 내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여호와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명령을 내리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셨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 그들을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으니 천사들이나 먹을 음식을 사람들에게 먹이셨다. 그것도 하나같이 배부르게 먹이셨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동풍을 불게 하시고 크신 힘으로 남풍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은 그들 위에 고기를 먼지처럼 내리시고 새들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을 천막 가까이로 데려와 모두 그 주변에 떨어지게 하셨다. 그들은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 그들이 바라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건장한 자들을 죽이셨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치셨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고 그들의 인생을 고난 속에서 마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였고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심을 기억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면 하나같이 거짓말이요 하는 말마다 진실하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몇 번이고 하나님은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마음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잘것없는 육체의 힘을 기억하셨다.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바람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광야에서 그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거역하였던가. 그곳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던가. 거듭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시편 78편 54절에서 72절.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마련해 두신 산지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들의 땅을 나누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집을 거처로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역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옛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였고 믿음이 없었다. 굽은 화살처럼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 즉 사람들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성막을 떠나셨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하시어 자신의 영광을 원수의 손아귀에 넘기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원수들의 칼에 죽게 하셨으며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도 화를 내셨다. 젊은이들은 불에 타 죽고 젊은 처녀들은 결혼할 사람을 잃게 되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죽었으며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울 힘조차 없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시온 산과 다윗을 택하셨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듯 일어나셨다. 마치 포도주 기운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일어나셨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영원히 부끄럽게 만드셨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집안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셨던 시온산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성소를 산처럼 높이 세우시고 그가 옛적에 세우신 땅처럼 견고히 세우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종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지키는 중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백성인 야곱의 목자로 자기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 그러자 다윗은 진실함으로 그들을 잘 길렀고 명철함으로 그들을 잘 인도하였다.